계명 중에서 41번째 계명 그리고 42번째 계명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41번째 계명은 제단에 올라가는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토단이나 돌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41계명은 또 복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내 하체가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르와입니다. 벌거벗음 수치 외 음부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알아, 벌거벗다, 알몸을 드러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벌거벗겨지고 알몸을 드러내는 것으로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겨지는 수치는 아담의 원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하고 쌍방 간의 약속을 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쌍방 간의 약속을 깨고 불순종하여서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에 벌거벗음은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부끄러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 단에 오르내리는 도중에라도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층계로 오르다가 벌거벗은 몸이 하나님께 노출되면 죄악의 수치가 드러나고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스스로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히 치마를 엮어 만들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는 자신 스스로는 그 죄에 대한 수치를 덮을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복음의 옷을 상징하는 옷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예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체를 드러내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체를 드러내었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자,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는 술에 취해서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장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보였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노아는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는 노아가 당시에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낸 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사라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죽지 않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아담은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수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의 죄인이었는데 아담 자신도 이렇게 자신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태어났었는데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원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아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자신의 조상,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담의 삶을 상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신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이 원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처음에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자신도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그 새로운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하체를 드러낸 것은 죄로 인한 수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상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만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층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층계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층계로 오르는 것은 영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제단을 오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며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자신을 높이는 신앙을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층계로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갈 때 율법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로 나가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층계로 오르지 말라고 이제 강한 부정부사인 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토단의 재단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토단의 제단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돌 제단은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토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단에는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이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의 몸, 육신의 몸,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그 육신의 몸이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 제단은 부활하셔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단의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통해서 자범죄와 원죄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돌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 그 부활신앙, 이 신령한 몸으로 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한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몸이 되기 전까지는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날까라는 히브리어인 갈라는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포로의 몸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층계로 제단에 오르다가 하체가 보여 드러나게 되면 모든 수치가 하나님께 폭로되듯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덮어진 덮개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 수치가 드러나서 결국 수치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드러날까라는 단어인 갈라를 수동태를 쓴다는 거죠. 자, 단순 수동을 써요. 수동태는 뭐냐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상태 또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수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날까라는 단어가 니팔 단순 수동의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층계로 제단을 올라가는 자는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아담이 자신이 죄를 범한 후에 수치를 알게 되었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기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었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 자기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해도 가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자기 스스로 감추어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입니다. 갈라. 그리고 이제 미완료 시제를 쓰잖아요. 자,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아무리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인은 열심히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가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원죄의 죄인이 거룩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 41번째 계명에 층계로 계단을 올라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층계로 계단을 올라가지 말라. 너희 하체가 드러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층계로 계단을 올라가서 그 하체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이며 하나님 위에 앉으려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명성을 이제 루시퍼로 많이 해석을 해서 그렇게 루시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계명성은 루시퍼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그러한 바벨론 왕의 권세도 땅에 떨어져서 찍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 자신이 천하를 제패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아서 호령하고 싶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 왕과 같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 이렇게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과 같은 이 바벨론 왕,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종교의 권세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자, 이렇게 바벨론 왕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잠깐만, 아까 말씀드렸죠?
층계로 제단을 올려가려는 자가 이러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올라,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내가 올라라는 단어가 알라예요. 알라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간다라는 단어인 알라와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아멘. 바벨론 왕이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이 바벨론 왕처럼 가장 높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아지리려 하는 도다가 히브리어로 다마예요. 다마. 자, 그래서 바벨론 왕은 교만하여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닮아지려고 하고 같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마라는 단어를 히트파의 강조, 제기, 능동의 히브리어 문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은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돼서 주체가 그 결과가 주체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과 닮아지려고 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것인데 그 원인은 뭐냐? 왜 이러한 마음, 하나님과 닮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목적은 뱀이 너희들도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야 해서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과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아담의 교만이고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은 권세, 하나님과 같은 영광,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교만과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한 결과로 이 바벨론 왕과 같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과 닮아지려고 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의 죄가 해결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자가 누구죠? 바벨탑을 쌓은 자들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왕과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열심히 교만을 쌓게 되고 계속해서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자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과 같은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바벨론 왕처럼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바벨론 왕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왕과 같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 교만한 자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자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가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는 단어가 야라드예요. 야라드. 자,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데려가자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내려 던지셨어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스올 구덩이와 같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 버려서 무적행에 내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곳에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네가 떨어짐을 당하리로라는 이 야라드 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호팔, 사역 수동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호팔 사역 수동은 지명된 것, 작정된 것, 대체 불가를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했던 바벨론 왕은 반드시 스올 구덩이로 던져질 수밖에 없도록 지명되었고 계획되었고 작정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던져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무적행에 계속해서 떨어지듯이 스올 구덩이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바벨론 왕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자들은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올 구덩이에 내려가도록 지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 이 바벨론 왕과 같은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지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율법의 옷을 입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나오는 사람은 층계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또한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도 층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하체가 보여서
죄로 인한 수치가 드러나므로 결국 진노를 받아 영원히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층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옷을 입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